자, 이스라엘의 이 지도가 이렇게 뜨면, 자, 저기 보시면 맨 아래에 길게 있는 파란색, 저기가 곧 사해죠. 사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염해라고도 합니다. 저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짠 그런 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물에 둥둥 뜨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 염해 사해의 그 중앙쯤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예, 그 근처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염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위에 또 조그만한 염해보다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그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그 파란색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여기에 무슨 뭐 그돌라오메리니 뭐 이렇게 많이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북방의 4개국 연합체, 북방의 4개국 연합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방은 저 염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방에 5개국의 연합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 목사님 여기 저기 이 PC 쪽에 그 뮤트를 눌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 사이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광경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지역을 남방을 무찌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는 그들이 이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롯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 빨간 화살표는 뭐냐면 아브람이 지금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에 이렇게 이 요단강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거기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위에 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역의 북쪽 끝이 단이죠. 그 단에서 어디까지? 호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과 호바에서 이제 롯과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가냐면 올라간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오냐면 거기에 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살렘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더 내려와서 헤브론, 곧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내려와서 남방의 5개국 연합군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북방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빨간색 그래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4장이 우리가 그냥 이러한 내용들, 또 이러한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만날수록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북방의 나라들과 남방의 나라들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국면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셔야죠.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북쪽이 강할까요? 남쪽이 더 강할까요? 북쪽이 강하니까 남쪽에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북쪽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 북쪽 나라들이 남쪽 나라들에 비해서 강합니다. 남쪽에 저 밑에 애굽 정도를 예외로 하고 이 고대 근동, 이제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역사적인 그러한 용어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학술 용어들은 이 유럽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맞춰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 그러면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가까운 동쪽, 중동은 중간쯤에 있는 그런 중간쯤의 동쪽. 우리는 어디예요? 극동. 유럽에서 제일 끝, 극자가 끝이잖아요. 끝에 있는 동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이 북쪽에 있던 나라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많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에돔이 이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암몬이나 모압이 이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강해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멸망당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이 메데, 그 다음이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내려오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전부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북쪽 나라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 나라들의 연합체가 북쪽 나라 연합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들이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이들이 이 북쪽 나라들에게 반항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14년째 되는 해에 북쪽 나라의 연합군이 남쪽 나라를 손보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방적으로 북쪽 나라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낭패를 볼 정도로, 왕들이 도망칠 정도면, 왕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정도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을 쉽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한 북방국가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거기는 뭐 빼앗을 것도 많았겠죠. 도시문화니까 많이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물과 먹을 것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그 땅의 사람들까지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인질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겠네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13절에,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정확히 자세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때 이후로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는 거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정확히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히브리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가? 여러분, 히브리는 이게 워낙 고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언어일수록 그 어원과 의미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히브리라는 말은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학자들이 이 언어를 참 추적하면서 어원을 따져보니까 어떤 뜻이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가장 유력한 뜻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 저 멀리에서 건너온 사람. 당연히 그런 의미의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온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족속들의 땅입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 이름 자체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족속입니까? 셈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셈 족속이에요. 셈, 함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셈, 함, 야벳 구분할 때 셈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같은 족속입니까? 다른 족속입니까? 다른 족속이니까 저기 셈 족속에서부터 건너온 사람, 이런 뜻으로 불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력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동화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닌 사람. 즉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브라함이 저 멀리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지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동화되지 않은.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도시로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특히 그나마 롯은 조금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제일 동화가 많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였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이 용어에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정체성 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속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세상 속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세상 속에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히브리, 곧 이 세상에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좋아야죠. 또 그들과 학교나 직장에서 어울릴 때 허물없이 정말 마음을 통하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사람들과 접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별로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류하거나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전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북방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군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당신의 조카 롯이 인질로 사로잡혀 갔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주저함 없이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고 상당한 시간 동안 아마 아브라함과 교류를 끊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영역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한시도 롯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한시도 롯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를 떠나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내려왔을 때 그 4개국 연합군이 지금 남방의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켰다 할지라도 318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북방의 그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주저함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 한 가정을 살리려고. 물론 이 롯의 가정을 살리는 것 외에도 그로 말미암아 인질로 사로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도 다 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직 롯의 가정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은 구약만으로 서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속사를 더 풍성히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가 그 감동을 느끼고 그 진리를 발견하도록 구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신약만 가지고 있어도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구원받잖아요. 아니, 성경책을 평생토록 한 번도 안 봤어도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근본 내용만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단지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까지도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속에 담긴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하고 또 악한 영들과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사로잡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홀로 오셨습니다. 왜 홀로 오셨을까요? 그 일, 우리를 구원할 그 일은 온 세상에 오직 단 한 분,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그 구유에 누인 어린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인 그 어린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죠. 어떻게 이 피투성이의 갓난아기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보면 감히, 물론 318명 대단한 숫자죠. 한 가정에서 그 정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아마도 북방 4개국 연합군은 수만 명이었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치고 롯과 또 이 인질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롯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 심장이 쪼그라들 그런 무섭고 두려운 사건입니다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처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약속하실 때 그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첫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첫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후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후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 지칭됐다고요? 히브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칭될 때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왕따의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세력이 그렇게 주도적인 세력도 아니고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는 저기에서 멀리서 건너온 히브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남방의 5개 나라의 왕들이 완전히 지금 그 전쟁에서 패해서 그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불과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단까지 올라가서, 단보다 더 지나서 호박까지 가가지고 그 북방 4개국, 지금 이 남방의 5개국 왕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북방의 4개국을 무너뜨리고 그 인질까지 다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 히브리 사람, 좋은 의미로 한 말도 아니겠죠. 저 건너온 사람, 또 저 왕따인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 동화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불리다가 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심지어 소돔 왕보다, 고모라 왕보다 더 위대한 영웅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었더라면, 자기의 조카가 인질로 끌려갔는데도 이 북방의 4개국이 너무나 강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면, 여전히 그는 그 이름이 창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조카 롯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서 그들을 뒤쫓아갔을 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없이는 감히 어떻게 그 수만의 큰 군대를 뒤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난번에 그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쭉 데리고 돌아오는데, 아마 그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 친척들이 아마 길거리에 도열해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흔들고 겉옷을 까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갑자기 정말 그 이전, 그 전달과는 180도 다른 신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땅에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단 하루만 해도, 아니 1분 1초만 해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십니다.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자, 복을 많이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을 많이 받는 것은 나만 복을 많이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복이 된다, 혹은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막 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와 동행하고 그와 동맹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복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들에게 복을 많이 흘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지 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저와 함께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때에 특이한 이름 세 사람을 발견할 거예요. 자, 왕들의 이름 말고 아브람과 동맹을 이룬 세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자, 힌트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므레라는 사람이에요. 마므레. 그럼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에스골이겠죠.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아넬입니다. 자,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사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창세기 14장을 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이름들이 어디서 들은 이름 같은데, 이 이름들은 사실 다 지명들이에요. 지명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지명이 있고 그 지명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지명과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칭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므레가 살던 땅이 나중에 뭐라고 불린 것입니까? 마므레라는 땅으로 불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그곳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불리는 것입니다. 아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역사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박지성 거리, 무슨 뭐 이영표 결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땅과 그 골짜기와 그 숲의 이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복을 얻었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어떠한 도시가, 또 우리의 이름으로 어떠한 도로가 이름 지어진다면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웬만한 그런 업적 가지고는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하고 도로 이름을 하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실 그 땅이 나중에 이 사람한테 팔리고 저 사람한테 팔리고 해서 주인이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땅은 마므레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명예로서는 결국 누구예요? 마므레인 거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이들이 아브람을 받아들이고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을 향해서, 어우 저 히브리 사람, 저기서 건너온 사람,
우리랑 동화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핍박했겠지만, 이 세 사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형제들은 아브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심지어 조카 롯을 찾으러 단으로 호바로 올라갈 때도 아브람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힘을 실어줬어요. 이들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도 게라노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그 강력한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을 치러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복의 근원인 아브람과 함께 있었더니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이 이름 지어지고, 또 그들이,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이 알려지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 한 나들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랄지 이런 제자들이 아까운 저 유향을, 아까운 저 향유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이름도 알려진다, 저 여인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사람들은 복인 아브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서로에게 복을 주는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이기 까닭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 신제주 가염교회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신앙생활 참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참 존귀히 쓰임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되 특별히 생명 구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